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 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난해하고 어려운 책을 꼽는다면 아마도 욥기와 전도서일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책들은 어느 시점에 가서는 답을 분명하게 제시하죠. 예를 들어 신명기는 우리가 지켜가야 할 점을 명확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즉 인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모세오경과 역사서, 예언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삶을 살면 복을 누리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면 벌을 받는다는 것이 하나의 주제입니다. 어찌 보면 윤리적인 이야기 같지만 이 안에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는 이 법칙을 깨는 이야기입니다. 인과응보의 법칙이 깨지는 것입니다. 의인은 복을 받아야 하는데 의인 욥이 이유도 모르는 고통으로 친구들과 논쟁을 벌이고 또한 하나님한테 자기가 처한 현실을 부당하다고 이유를 묻는 것입니다. 흔히들 욥이 고통을 감내하며 견디어내서 하나님의 복을 배나 받았다고 하는데 이는 성서를 잘못 이해한 것이고 오독한 것입니다. 욥기는 인과응보의 사상을 깨부수는 책이며 알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비를 말하는 책입니다. 저도 그 신비를 다는 알 수 없지만 그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인간의 실존은 이렇게 이유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에 접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중에 하나가 알 수 없는 고통인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신앙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것은 너무나 뻔한 이야기이지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가 이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즉, 기독교적 윤리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대부분의 신앙이 여기서 멈춥니다. 내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서 천국 가야지, 여기까지가 다입니다. 그리고는 신앙이 예배와 헌신, 기도, 찬양 등으로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이것은 그저 종교 행위일 뿐입니다. 기독교 윤리는 누구나 다 아는 보편적인 이야기입니다. 굳이 기독교가 아니어도 법을 잘 지키면 상을 준다는 것은 어디에서도 통용되는 법입니다. 물론 기독교적 윤리가 세상법의 근본이 된 것도 일정 부분 역사적 사실이기도 합니다. 신앙이란 기독교적 윤리는 기본이고 한 발 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세상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인습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었던 것을 내가 변화되어 새 창조가 되어서 새 세상을 보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인간이 알 수 없는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하나님의 구속사입니다. 성서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죄로 단정합니다. 그러니 이 죄에서 해방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죠. 이 죄는 첫째, 외부적인 요인, 그 어떤 세력, 즉 사탄이라고 부릅니다. 신학에서는 본질적으로 로마 제국을 제2의 세력, 사탄의 세력으로 규정하는 외부적인 요인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 내면의 죄입니다. 마음의 죄인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죄 이렇게 생각할 때 인간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어떤 법적인 죄를 어기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죄는
종교적인 죄로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인간 안에 또 있는 하나의 본질적인 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선악과 이야기인 것이죠. 첫 번째는 외부적인 죄의 세력에 대해서는 항거하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못 보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항하는 것이 성서의 가르침입니다. 두 번째는 각 개인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표현은 옛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에고를 죽이는 것이죠. 이 에고를 죽이지 못하면 모든 번뇌와 고통의 시작입니다. 이 에고가 생각을 작동시켜 오만 가지 잡생각을 일으켜 나를 시기, 질투, 분노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 안이 시끄럽고 화가 나고 번뇌를 일으키고 결국은 고통으로까지 갑니다. 모든 고통의 시작은 바로 이 생각인 것이죠. 이 생각은 지금에서 보면 과거입니다. 현재를 직시하면 너에 대한 나쁜 감정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나가고 없으니까요. 한 가지 예를 들면 누군가가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느낄 때 나는 오만 가지 생각에 잡혀 별 생각을 다 합니다. 그때 내 안에는 그 사람을 증오하고 미워하고 정죄하는 죄가 싹트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거기에 함몰되어 나까지 망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것을 죄의 싹슨 사망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생명이고 영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는 번뇌와 고통이 없어야 하고 영생은 과거도 미래도 지금이기 때문에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영원히 사는 것으로 오해하기 쉬운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앉아서 과거에 좋지 못한 기억을 싹 죽여보십시오. 과거의 생각을 끄집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의 망상을 죽이면 분명 잔잔한 평화가 오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그게 영생입니다. 미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미래의 어떤 목표를 설정해서 거기에 집착하다 보면 번뇌와 고통이 시작됩니다. 거기를 향해 달려가야 하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되고 그 짐이 무거워 또 다른 죄를 짓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반대로 미래도 현재로 가져와서 오늘을 보라는 것입니다. 현재를 직시하면 현재의 모든 게 감사할 뿐입니다. 일상 자체가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고 생명을 주신 기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기쁨으로 오늘을 누리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나오는 헛되다 헛되다, 이는 우리 인생이 헛되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때로는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하다는 뜻입니다. 즉 인생이 안개 속 같다는 뜻입니다. 안개 같은 삶에서 안개를 뚫고 나와서 삶의 실체를 보라는 것이 전도서의 핵심입니다. 삶의 진정한 유익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라 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허망한 삶에서 인간이라는 존재를 깨닫는 순간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가 즐거움이라는 것이 전도서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는 끊임없이 죽음을 강조해서 인간의 실체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눈앞에 둔 인간은 삶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삶의 진정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전도서는 말하지 않고 우리에게 숙제로 주는 것입니다. 저는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고혈압 진단을 받고 의사한테 고혈압의 위험성을 듣고 놀라서 고혈압에 대해 공부하고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정리해 두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죽음을 직시할 때 삶의 진정한 본질과 가치를 생각합니다. 제가 찾은 답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을 소중히 사는 것입니다. 전도서도 일부분 제시하는데 소유와 권력과 탐욕과 지혜와 언어와 노동과 업적과 왕권 등 이 모든 것이 허상이니 이 허상을 걷어내고 인생의 본질적인 가치를 찾으라 합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말합니다. 고통스럽고 모순된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있는데 그 즐거움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코엘렛 전도자는 말합니다. 너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살아가는 삶 속에서 행복한 것,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즐거움 속에서 행복해하는 것이 너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너를 창조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즐거움은 자기가 하는 쾌락과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즐거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선물로 주시는 이 즐거움을 즐기라는 것이죠. 선물로 주시는 이 즐거움을 즐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무엇인가를 성취함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 이렇게 말하고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러한 간증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이건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허상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즐거움을 통해서 너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이다. 그것이 구속의 목적이다. 그것이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성령의 능력을 통한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매 순간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것이 코엘렛 전도자가 주장하는 궁극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현실적 삶에 적용하자면 지금 나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멀리 있는 허상이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너라는 것입니다. 너는 가족일 수도 있고 친구일 수도 있고 이웃이기도 하고 또 다른 무엇이 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내 곁에 있는 것이죠. 인간은 제일 중요한 현재, 내 곁을 놓치고 평생 허상을 쫓는 것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생각하는 것이죠. 시편 131편 1절 2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보여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감사합니다.